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말씀 제목은 좋은 신학의 선택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특히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 이 주님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가깝게는 12제자들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도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깊은 도전도 받고 영향을 받는데 새로운 선택 앞에서 주저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논쟁을 펼치고 또 반대했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제각각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호의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대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복음서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 의미가 있고 고유한 만남인데 좀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다하고 마리아 이 주님과의 만남도요 좀 특별한 만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잘 드러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어떤 관계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관계인 건 맞아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문학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소설책 최후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문학성이 엄청 뛰어난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읽기가 쉽지 않아요. 글체가요 시적 문체를 쓰기 때문에요 좀 난해합니다. 되게 함축적이고 의미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읽기는 쉽지 않은데 문학성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성경을 인물로 쓴 소설이 한 개 더 있어요. 뭐냐면 최후의 유혹. 최후의 유혹. 제목에서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뭘 쓰고 싶어 하는 것인지. 성경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거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매우 각별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걸 가정하고 이 소설을 쓰게 되냐면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혼했다 라는 전제하에서 소설을 쓴 책이 최후의 유혹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주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특별해요, 관계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나사로 같은 삼남매입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시죠? 뭘로 유명합니까? 나사로 하면. 이미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다시 살렸던 인물이 나사로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요, 예수님 명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다 퍼지고요, 예수님 하면 드디어 어마어마한 인물로 추앙받던 이 나사로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로 나오냐면 베다니로 나옵니다. 장소가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참고로 예루살렘과 매우 가깝습니다. 유월절을 얼마 놔두지 않고 유월절을 준비하기에 가까운 마을이 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냐?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자 마르다가 모신 거죠. 바로 주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당시에는요, 낯선 남자를요, 젊은 여자가 집으로 들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특별했거나 각별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하튼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집안의 모습들을 오늘 다 그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가까운 곁에서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언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 음식 장만하다가 갑자기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간청하죠. 간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시면 4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일하다가 40절 주님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잘 하신 말씀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뭘 요청한 거죠? 혼자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니까 손이 딸리니까 동생 이제 그만 좀 앉아있게 하시고 같이 일하도록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동생은 놀고 있고 이제 언니는 일하고 있는. 처음에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지고 하다 보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혼자 하고 일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주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딱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손님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린 분이 주님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정말 잘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며칠 전부터 장보고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동생은 이제 주님 곁에서 계속 이제 말씀 듣고 앉아있고 자기는 계속 일을 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에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게. 언니를 도울 생각은 않고 계속 주님 옆에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고 또 주님이 지금 이제 먼 여행을 이제 하다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혼자 좀 잘 쉴 수 있도록 별에게 드는 것도 맞잖아요. 바로 오자마자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말씀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좀 이게 좀 쉬고 좀 회복되시면 음식도 잘 드시고 뒤에 들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계속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속상한 거죠. 철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이 40절의 말씀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빨리 이제 부엌에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르다랑 마리아랑 많이 비교를 해요. 교회에서도 인물을 비교할 때도 마르다 같은 유형, 마리아 같은 유형 하면서 비교합니다.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일에 더 관심 많은, 일이 욕심 많은, 영성하고 좀 관련 없는 사람. 마리아는 늘 말씀 곁에 두고 말씀을 잘 듣는 여자. 그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먼 길 오셔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좀 쉬게 해드리고 음식을 잘 정만해드리는 게 그게 우선순위로 생각한 거예요. 왜 마리아처럼 같이 말씀 듣는 걸 싫어했겠습니까? 듣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음식 정만을 잘해서 잘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마르다는 생각을 한 거죠. 교회에도 이 마르다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은사가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마르다 같은 분이 있어야 교회가 굴러갑니다. 모두가 말씀만 듣고 있으면 교회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전 필요한데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열심히 총무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예. 이게 마르다가 뭔가 잘못됐거나 틀렸다고 해석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말씀의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동생이 지금 대화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아마 요청하기 전에 좀 이렇게 주위 상황을 좀 둘러보면 충분히 마리아야 이제 그만 나랑 이야기하고 빨리 부엌 가서 언니 좀 도와줘. 그게 지금 이제 낫지 않겠냐라고 요청하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게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예. 어찌 보면 오늘 주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은 좀 민망할 정도로 속상할 대답일 수도 있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뭐 특별한 걸 요청한 게 아니라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41절과 42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렇군요 그렇게 반응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그럼 내 일은 틀렸다는 말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두 번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좀 안정시키면서 네가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한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예.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염려와 근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는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좀 넓게 보면 마르다 마리아 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일하는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죽기 싫은데 뭐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지만 마르다처럼 중요한 일인 건 알고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왕 할 거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에요. 이왕 하는 일이라면. 근데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을 나눌 때 마르다의 유형이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많은 일을 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유형.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일을 맡게 되면 여러분 뭐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잖아요. 가정일도 보다가 뭐 직장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세요? 많은 일을 맡으면 감당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염려가 많아지지 않아요. 걱정도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이 다 슬슬 잘 풀리면 좋은데 어떤 것은 막혀있는 일도 있고 또 좀 풀려가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들은 잘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빵꾸 날까봐 막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맡게 되면 사람이 그러면 긴장하게 돼요. 초조해지고요. 불안해집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하면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내 일만 하면 살고 싶은데 삶의 일이라는 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삶의 관계라는 게 있고 사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좀 쉽고 편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점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감당할 몫이 많아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놀기만 하면 돼요. 점점점 이제 어른이 되고 그 역할이 되면 책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바빴을 것 같습니까? 예. 옛날도 나름대로 바빴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바쁩니다. 분명 더 바빠요. 그러면 옛날보다 집안일이 적어졌냐? 많아졌냐? 적어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빨래를 하거나 뭐 음식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뭘 할 때 다 손으로 다 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빨래하고 일일이 다 뭐 하고 세탁기 같은 거 없었잖아요. 지금 문명의 이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청소기도 있고 다 많은데 근데 그렇게 그런 물건들이 많이 생기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건 맞는데 여유가 있어졌습니까? 더 마음이 초조해지고 더 많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삶은 편리해졌는데 일은 더 많아졌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걸 누리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바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합니다. 편리해진 만큼 삶이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또 살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나 걱정과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걱정을 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를 할 때는 문제 앞에서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잘 살 것 같다. 속이 뻥 뚫릴 것 같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세요? 이렇게 황금빛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렇습니까? 또 새로운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또 오잖아요. 계속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염려 없이 편한 마음 살 것 같은데 또 다른 염려와 고민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또 다른 거기에 맞는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또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통 이게 개척교회라고 말하는데 개척교회보다는 꿈꾸는 교회라는 말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그 개척교회 수준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살 것 같다. 근데 제가 다 많은 목사님들 동기도 있고 많은 주위에 뭐 선배 목사님도 있으시니까 들어오면 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힘들어하시고 좀 개척교회 벗어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안고 막 씨름하고 계세요. 그럼 큰 교회는 문제가 없냐? 큰 교회는 더 하지 않을 구조적인 문제로 더 많은 고민을 해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최악이고 지금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염려스럽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다.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만족스러운 감사의 조건들, 그 만족할 수 있는 마음들을 늘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가 작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회생활 하는지 그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뭐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이왕이면 바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일 많고 이왕이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정신없이 사는 게, 그게 한가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가롭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면 왠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쉬고 있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쉬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바쁜 사람 되게 많죠. 바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바쁜 와중에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TV에 보게 되면, TV에도 유명 연예인들인데 그 바쁜 스케줄 쪼개가지고 아프리카나 오지 가서 자원봉사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꾸준하게. 마음이 중요하겠죠. 훌륭한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선한 일도요, 내가 감당할 몫을 뛰어넘게 되면 그건 위험합니다. 내 일상이 무너지고 깨지면서까지 내 욕심을 넘어서서 뭔가 좋은 일을 내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네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여러 일로 인해서 분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일, 그것을 기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는요, 마르다 정말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경계하시는 거잖아요. 귀한 일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그러면서 결론처럼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기쁨을 하게 되면 여러 일 안 해도 되니까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많이 준비하면 좋은데, 여러 일로 분주하다는 거 보면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쁘게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얼른 또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세운 그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바쁘고 분주해지니까 자꾸 화살이 외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도와줘서 내가 지금 바쁜 것 같고 분주한 것 같고, 주님이 원망스럽고, 왜 저러고 계실까?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게 하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마음을 가져라. 모든 일은 질적으로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사장이 하는 일은 더 소중하고 직원이 하는 건 다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은 더 귀하고 아내가 하는 게 더 떨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일은 더 소중하고 밑에 사람 하는 건 더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이나 유치원 교사가 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인간사 한 가지 일일 뿐이에요. 그게 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이걸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만 권력을 행사하고 뭔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죠. 더 높은 자리에.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니까. 권력이 많을수록, 이제 재산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얼마나 잠 못 자고 고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살면 된다.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네가 정말 족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선택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로 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언니 마르다를 배려하지 않아서 철이 없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지금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는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가장 좋은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묵상한 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동생 마리아를 봐라. 부엌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많은 걸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내 동생 마리아는 정말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녀의 삶을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가지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 듣고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사는 거, 부엌일 모든 일 다 팽개치고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 마리아가 주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관심이, 그의 영적인 신앙의 관심이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의 구원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영적 우선순위. 그러니까 영적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면요, 세상적인 어떤 약간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신경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 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어요. 우리가 교회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오랜 동안 정의된 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라틴어로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캐리그마는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디다케인데, 디다케는요, 교육이에요. 양육, 신앙의 교육. 이걸 디다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 이게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선교하고 지역을 봉사하고 돕고 하는 게 모두 섬김, 통틀어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상담하고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중을 뒀을 때. 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는요, 좀 교회 개혁과 세상 개혁을 되게 많이 또
강조합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바탕 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처럼요, 마리아처럼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만족하면 좋겠는데 일상에서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더 이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일상에 살면서? 아닌 것 같아요. 예,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만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있어야 행복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 자체에, 삶의 깊이에서 어떤 기쁨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요, 소일거리를 찾아요. 소일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오락이나 유흥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요, 신앙 자체에, 말씀 자체의 만족과 기쁨이 없게 되면요, 신앙의 소일거리를 찾게 됩니다.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좀 들여다보면 이걸 종교적인 욕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일을 많이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통해서 그런 욕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을 버립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뭐 평가절하하거나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뭐 행사와 프로그램을 계속 돌아갑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계속, 예, 뭐 행사하고 기획하고 계속 하는데, 많은 일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마리아의 신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정말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기쁨의 선택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로 염려하고 근심할 것 같으면요,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 일로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쇠약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자신에게 정말 좋은 걸 선택하셔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게 뭐세요?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거다, 저거다.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분별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세상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세상이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되게 많아요. 우리 삶을 보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합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만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지킬 만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꼭 하십시오. 용기가 필요한데 반드시 하십시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요,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을 때 마리아의 시선이 있잖아요. 예. 공격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가시방석 같은 자리지만 이게 가장 좋은 자리면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좋은 거면 성경적으로 남의 눈치 보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일, 그 일을 선택해야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하고 걱정한 일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처럼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주하며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일로 분주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또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